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 봉독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요새는 임마누엘 기도원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사로 이제 와서 설교하기가 힘든 기도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어느 목사님을 한번 임마누엘 기도원에 모시려고 언제쯤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8월이나 9월 지나서 이제 설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도 언제로 늦춰질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보통 한 5개월, 6개월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하지 않으면 설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한 기도원이 된 것을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덕분이고, 또 이렇게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분발해가지고, 저도 교회들이 번호표 서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이 설교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들을 모은 책이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시편 119편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시편이, 여러분이 알기로 시편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시편이 어떤 시편이에요? 시편 몇 편? 시편 몇 편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시편 100편, 시편 100편도 많이 알려져 있죠. 감사의 시편,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여호와께 나아가, 이런 감사의 시편. 그리고 시편 23편도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시편 1편도 유명하잖아요. 시편 1편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근데 시편 119편 시편은 설교하는 분이 많지를 않아요. 그렇죠? 워낙 길어서 그래요. 119편이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시편인데 몇 절까지 있냐면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 그러니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리고 아마 성경에서도 아마 제일 긴 장이 아마 시편 119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시편의 구조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시편의 구조가, 이 119편의 구조가 총 22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시편의 구조가 22부로 나뉘어졌는데 한 부마다 몇 절씩 나누어져 있냐면 8절. 그래서 1절부터 8절, 9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17절에서 24절, 이렇게 해가지고 꼭 8절씩 한 부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그 부가 뭘로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1번 알파벳을 알렙이라고 하는데요. 알렙.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까지는 두 번째 알파벳 베트.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알파벳 김멜. 그 다음에 달렛.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매주 시편 119편을 하면서 오늘은 첫 번째 알렙입니다 하고 이제 쭉 이 알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시편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 다음 주는 이제 베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시편 119편 전체는 총 176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76절로 되어 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이 시편의 작은 부분조차 포기하지 않겠다. 온 세상을 나한테 준다고 해도, 나한테 뭐 1,000억 원을 주고 1조 원을 주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시편 119편의 작은 구절조차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할 정도로 이 시편 119편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구로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카우퍼라는 감독은 아마 감리교 감독인 것 같은데, 온 세상을 이 거룩한 알파벳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이 시편 119편 알파벳으로 돼 있잖아요. 이 시편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만큼 명백하고 가장 지혜롭고 체험이 많은 이들도 매일 양식을 얻을 만큼 풍부하고 교육적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있어요. 매튜 헨리 주석은 굉장히 유명한 주석입니다. 아마 목사님들은 매튜 헨리 주석을 한 번 이상 다 보거나 참조하지 않으면 설교를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주석가가 바로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필립 헨리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내일 아침 시편 119편을 한 절씩 묵상하거라. 그러면 1년에 시편 전체를 2번 묵상하는 셈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나머지 책들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필립 헨리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아들 중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매튜 헨리라는 사람인데, 이 매튜 헨리는 성경 전체를 주석하는데 굉장히 주석을 잘해가지고 많은 그 목사님들 또 그 다음에 그 신학자들이 참고로 하는 그런 주석가가 바로 매튜 헨리 주석자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시편 119편은 또 시편 전체를 안 읽어도 시편 119편을 읽으면 시편 전체를 읽은 것과 다름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시편 119편은 아주 위대한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지 이렇게 알게 해주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시편 1편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편 1편에는 시편 전체의 모든 정신이 다 들어있다. 시편 1편에 시편 전체의 모든 정신이 시편 1편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편에 무슨 내용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 있는 사람인데 형통한 사람이다. 이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인데, 이게 시편 전체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시편 119편도 똑같아요. 시편 119편은요, 시편 1편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편 119편 역시 복선언을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그런데 행위가 온전하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뭘로 시작하냐면 아슈레 하고 시작해요. 아슈레 하고 외치는 말로 시작해요. 이 아슈레가 뭐냐?
복이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예. 이 아쉐르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아쉐르가 뭐냐면 여러분들 히브리의 다른 단어는 다 모르더라도 이 아쉐르라는 단어는 알아야 돼요. 아쉐르라는 단어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쉐르라는 단어예요. 아쉐르가 바로 이 알렙, 히브리어 최초의 이 알파벳이 알렙인데, 이 알렙은, 수소를 의미합니다. 수소. 예? 알렙이라는 단어를 보면 수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 교회를 오신 분이 있을 텐데, 저희 교회의 그 벽면에 보면 히브리어 단어가 쭉 이렇게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단어를 썼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교회 벽면에 무슨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잘 유심히 못 봤죠? 우리 그 바깥 벽면에 히브리어 단어가 써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히브리어 말로. 제가 쓴 건 아니고, 우리 앞면에 아마 목사님, 그 교회를 지을 때 목사님이 쓴 것 같은데,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맨 앞자가 바로 알렙이에요, 알렙. 알렙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수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또한 영원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알렙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복이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 의외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000번 이상 나와요. 몰랐죠?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 줄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희생, 이런 말, 부활,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올 줄 아는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교회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유, 기복신앙은 나쁜 거야. 기복신앙을 왜 가지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성경의 정신을 위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들을 쫙 보면서, 복이 있도다! 이러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편 1편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쉬레 하는 단어예요. 복이 있도다. 야, 너 참 복이 있구나. 아니 어떤 예쁜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아주 정말 제일 우리 석승균 형제 제일 좋아하는 탤런트가 누구예요? 연예인?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탤런트.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거짓말. 예를 들어 김태희다. 김태희가 딱 눈앞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야, 진짜 이쁘구나. 오, 대단히 이쁜데? 만약에 그 남자 중에서는 사모님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경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잘생긴 사람이 장동건이다. 난 또 황재경이라고 할 줄 알았으니까. 장동건이 제일 잘생겼다. 그러면 장동건의 얼굴을 처음 착 보면 어때요? 탄성이 촥 나오면서, 이야, 너 잘생겼다, 진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복된 사람을 탁 보면서 감탄하면서 뭐라 그러면, 이야, 너 진짜 복된 사람이구나. 우와, 내가 반했어. 너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 감탄문으로 쓴 게 바로 시편 1편 1절 말씀이고요. 시편 119편 1절이에요. 복되구나. 야, 너 참 복되구나.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 아슈레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자,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 행하는 게 많아요? 안 행하는 게 많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 행하는 게 많아요. 왜 말씀 따라 행하면 복되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 행하는 게 많을까요? 1번, 몰라서. 만약에 알면 할 수 있는 것도 몰라서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중에 초신자도 있어요. 그렇죠? 초신자들은 몰라서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예? 아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몰라서 못하면 죄가 면제될까요? 안 될까요? 몰라서 못하면 죄가 면제돼요? 안 돼요? 아니, 몰랐는데 어떻게 그걸 죄로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요새, 저도 딱새를 끊었는데, 저기 학교 앞을 지나가니까,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니까 30km 안쪽으로 돼야 되잖아요. 30km 넘으면 어떻게 돼요? 딱지 끊기거든요. 근데 밤 10시에 43km로 착 지나갔어. 그랬더니 4만 원이 쫙 날라요. 딱지가 딱 날라요. 그래서, 몰랐어. 몰라서 그런 거로 이거 딱지를 떼요. 그 경찰에 가가지고, 난 몰랐다 그러면 이게 벌금이 면제될까요? 안 될까요? 면제가 안 되죠. 안 돼요. 왜 안 돼요? 몰랐는데. 모르는 걸 알게 되죠. 그 성경에 어떤 얘기도 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몰라서 안 했어요. 몰라서 저질렀어요. 몰라서 죄 지었어요.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왜 알려고 하지 않았니? 따라하겠습니다. 왜 알려고 하지 않았니? 그래요. 왜 알려고 하지 않았냐? 누가 모르도록 내버려 두라고 누가 그랬어? 왜 하려고 하지 않았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를 30년, 40년, 50년 평생 믿어놓고 왜 그거 하려고 하지도 않고 왜 그냥 흐르는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내가 그러려고 내버려 뒀어? 1년에도 성경, 어떤 사람은 제가 성경을 한 해에 제일 많이 읽은 게 22번이에요. 1년 동안에 22번의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게 1년에 한 번만 읽어도 10년이면 몇 번 읽어요? 10번 읽죠. 그리고 1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 교회에 나서 설교를 들으면 1년에 몇 번 설교를 들어요? 50번 이상 설교를 듣잖아요. 네, 그랬어요. 저기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네, 놔두세요. 네, 내버렸어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 두 번째. 아는데 힘들어서. 아는데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서. 예.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아파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설교하고요. 주무시는 거. 예, 됐어요. 그럼 됐어요. 일단 놔두세요. 그럼 놔두세요. 주무시는 건 놔두세요. 예, 여기 보세요. 예, 주무시는 건 놔두세요. 아니, 자꾸 뭐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예. 아는데 힘들어서 못하는 게 있어요. 왜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본성이 달라서.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된 모습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있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된 본성과 죄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죄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도 행하지를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안 하면,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주시리라. 반드시 주시리라. 저는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성전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행하는 척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행위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찬가지예요. 복이 있도다. 너 그 사람이야. 너 복 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 잘 이루어질까요? 덜 잘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 잘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옛날에 조지 워싱턴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를 따라서 가게에 갔어요. 너무나 이제 애가 귀여우니까 그 가게 아저씨가, 가게 사장님이 그 조지 워싱턴을, 야, 너 참 귀엽구나. 네 마음대로 과자 한 주먹 집어가.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집어. 이거 아버지도, 야, 빨리 집어. 빨리 그 어른이 집으라면 집는 거야.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참다 못한 사장이 자기 주먹을 착, 과자를 콱 집어가지고, 야, 먹어. 그러니까 그걸 받더라 이거예요. 왜 조지 워싱턴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 아니요. 사장님이 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조지 워싱턴 꼬맹이 주먹이 클까요? 사장님 주먹이 클까요? 사장님 주먹이 커요. 여러분, 내 기도의 분량이 클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의 분량이 클까요?
내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더 잘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더 잘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기도보다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이 더 큽니다.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내 기도보다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고, 더 복된 방법이고, 더 은혜로운 방법이에요. 100%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과자를 집기 위해서 내 주먹을 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먹을 펴서 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절에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 참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감탄하셔요. 두 번째,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있어요. 제 딸내미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자, 만약에 기도를 안 했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걸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누려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지,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 알아요. 우리 신영균 장로님.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다 알아요. 그쵸? 장로님 하나님 고쳐주셨나요? 아멘이에요? 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 하나도 한 사람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있었다면 신영균 장로님이 낫지도 않았을 뿐더러 낫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 알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한두 군데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예? 두끼 금식해가지고, 정권이 교체됐다고. 0.7% 차이로 정권이 교체됐다고. 예? 제가 6개월 동안 두끼 금식해가지고, 그걸 우리 속초의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예. 내가 왜 이렇게 말랐냐고, 두끼 금식 중이라서 그래요. 뭐 위해서 금식하냐. 내가 정권 교체 위해서 금식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웃었어요. 정권 교체한다면 놀랬어요. 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지금은, 예? 이번 총선을 위해서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엔 한 끼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을 좀 늘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국회 가서 국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뺑뺑이 돌면서, 국회의사당을 뺑뺑이 돌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국회의사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사당의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사당의 공의로운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사당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사당을 뺑뺑이 돌면서 땅 밟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 증거를 보이시더라고요. 두 가지 증거를. 나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첫 번째, 야, 이재명이가 왜 헬기를 탔는지 아냐? 2번, 왜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됐는지 아냐? 두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된 지 한 며칠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 보훈성교단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이양수 의원도 왔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음성 주시대요. 예, 비대위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된 거하고, 이재명이가 헬기 탄 거하고. 이양수 의원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우리 그 총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한동훈이 대박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한동훈이가 엄청나게 대박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가는 곳마다 지금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주 그냥 인산인해를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데서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동훈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한동훈 찾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들이 가는 곳마다 밀려들고 있잖아요. 한동훈이 있기 전에는 야당이 200석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200석 될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당이 200석 될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 잠시 쉬고 있으면요. 언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디 나가서 열심히 데모하고 중요한데, 저는 그보다 이곳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매일 새벽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는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행위는 강조하지 말라는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지 말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배드리지 말아야 돼요? 예배도 행위잖아요. 그쵸? 예배도 행위죠. 예배도 행위예요. 여기서 기도도 하죠. 또 찬송도 부르죠. 예? 다 행위잖아요. 이것도 예배도 행위잖아요. 이것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전도도 행위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행위죠. 이것도 하지 말아요? 기도도 행위예요? 다른 사람한테 구제하는 거 다 행위예요. 이런 거 전부 다 하지 말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100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이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을 1000번 이상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나는 복을 안 받아도 돼. 이러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씀이 빠져버려요. 점점. 말씀 필요 없어.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다 천국 간대더라. 이러고 앉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 안 하죠. 물론 구원이 먼저입니다.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먼저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의 행위가 따라야 돼요. 출애굽 때 볼까요? 출애굽 때 율법을 지킨 게 먼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해 준 게 먼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해 준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부르짖기도 열심히 부르짖었지만 그때는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그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너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악을 옛날에 저지르던 대로, 옛날의 습관대로, 악한 습관대로, 죄된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써있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건강을 위해서 문 목사님한테 목사님들이 건강을 위해서 무슨 약을 드세요? 그러니까 문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구약과 신약을 먹는다고. 예, 구약과 신약을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은 약을 의미하는 약자가 아니고 뭘 의미하는 약자예요? 약속을 의미하는 약자예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 약속을 의미하는 약자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은 또 뭘로 되어 있느냐?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은 명령을 포함하고 명령은 약속을 포함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은 막 약속이고 어떤 것은 명령이 아니고 약속 속에는 명령이 들어있고 명령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라. 그래서 어떤 약속이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그러면 알아서 내가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렇게 이미 명령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줄 거야. 그 안에는 다른 말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너 내 말대로 잘 따르고 살아야 돼.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또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한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근데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은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답니다. 너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구원한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복이 왜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을 차버려요. 왜 복을 중요시 하느냐?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 구원이라는 복을 주셨고 생명이라는 복을 주셨고
그리고 천국의 평안이라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증거를 지키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모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 주시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네팔에 선교간 청년이 네팔의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이제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네팔의 청년이 그러잖아요. 예? 한국 청년들한테 야 한국 청년들아 너희는 럭키가이다. 너희는 행운아들이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살 수 있냐? 네팔의 청년들이요. 네팔의 청년들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은혜를 정말 복이라고 느끼며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면 이야! 너 복된 사람이구나! 이러한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희생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